성경 봉독은 창세기 16장 7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회복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안에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회복될 때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처럼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무엇인지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노력해서 되는 것은 학창 시절에 자신이 뭔가 관심 있는 과목에 열심과 특심을 내면 그때는 실제로 정말 공부도 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생활에 여러분 열심히 다하면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잘하면 되지만 회사에 들어가서는 공부뿐만 아니라 상사와 동료,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고요. 시적절하게 환경적인 도움과 예상치 못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 기회들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행운이다라고 하고요. 또 인연으로 만들어진 좋은 관계라고 하는데 성도는 이걸 뭐라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 않으면 삶이 궁극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개입하셔야만 우리가 믿음도 삶도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하갈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주인 사라의 명령으로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였고 임신을 하게 되자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여주인 사라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안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종으로 강등이 되며 핍박까지 당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로 나가 꼼짝없이 자신의 태중의 아기와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 하갈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삶이 궁극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본문의 하갈처럼 자신이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과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 관계 가운데 힘든 상황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본문의 하갈처럼 저는 죽는 상황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발 제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면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6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가장 먼저 질문하신 것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행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은 네가 누구이며 너의 정체성이 뭐냐,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이 뭔지를 묻고 그리고 그 존재를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이 모른 채
살아가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자신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또 눈을 뜨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그 세상에 보이는 어떤 유행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본문의 하갈이 종으로 지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를 얻어 여주인을 쫓아내고 그 높은 자리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에게는 개입하셔서 그 세상의 풍조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개입하시고요. 또 진리된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추구하는 돈, 권세만을 또 사람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바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하갈처럼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의 성도가 이런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그 낮은 자리인 광야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때 성도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창세기 16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에 개입하시어 광야로 이끄시어 그제서야 하갈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 아브라함의 태아를 잉태하자 자신의 존재를 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신이 높은 권세를 가진 여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의 존재는 여주인 사라를 섬기는 자로 그 존재, 그 위치로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육신의 몸을 가진지라 구별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그런 영벌을 받을 인생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새롭게 깨닫고 그 자리에 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결코 원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여주인의 핍박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그 핍박을 통해 상처받고 또 이런 환난 가운데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다시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고 환난을 준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갈 입장에서 결코 원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될 때 믿음이 회복되어 궁극적인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항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라는 주인이라는 지위로 하갈은 종이라는 지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궁극적인 믿음에 회복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발휘하여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으로 수용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대로 받아들일 때 이 부조리한 환경과 자신의 답답한 사항들이 궁극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며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대로 정하는 것을 받아들임이 믿음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하갈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을 통해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아진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터무니없는 거짓말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자신의 주인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되었고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신과 같이 아내를 뺏기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놀랍게 회복됐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고요. 또 자신도 바로 바로 왕이 보낸 선물로 들어가게 되어 그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주인과 소통하시면서 좋은 것들을 주셔서 자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까지 하게 하시니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또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하갈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려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서서 상대적 지위의 상승을 가지려고 하고요.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목적으로 두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고 항상 경쟁 속에서 그런 어떤 상처와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높은 자리를 취하고자 할 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불안함이 오며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그러한 욕망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선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성경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마지막 결론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논리, 힘의 원리, 돈을 추구함, 보이는 것들을 정말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죠? 이걸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는 살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왜죠? 영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고 보이는 것들을 얻고 권세를 가질지라도 그것이 결국 영적으로는 영벌로 가는 삶이고 비참한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목회자부터 영적 리더들까지도 셀 리더까지도 이렇게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영혼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셔 우리가 보이는 가치로 살아가 궁극적 멸망의 삶으로 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니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를 살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에서도 주님의 이러한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경쟁할 수밖에 없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욕망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이러한 메커니즘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